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이죠.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아멘. 예,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말씀 제목이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들어봤지요? 오병이어는 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당시는 인구 그 계수를 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을 헤아리지 않고 20세 이상 장정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그들 중에 이제 군사로 뽑을 수 있고 또 그게 다 국방력이고 노동력이고 그저 핵심 인력을 뭐 그렇게 파악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여자들과 아이들 20세 이상 장정까지 하면 한 2만 명 이상이 되겠죠. 그걸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거는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예요. 그걸 놓고 오병이어 그걸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그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걸 이제 띄워줬어요. 계속해서 그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한 사람의 소년의 도시락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기적이 나타나서 2만 명 넘는 무리를 먹이시고 그것도 배불리 먹이시고 이에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큰 광주리 12광주리 남았어요. 그런 이제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칠병이어는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거로 그때는 이제 장정만 계산하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것도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이 거의 되겠죠. 먹이고 이번에는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에요. 성경에 오병이어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인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거 지나왔어요. 그리고 15장에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비교를 하면은 그 병자가 떡병자예요. 칠병, 오병 그게 이제 이 떡병자예요. 그래서 오병 하면은 5개 오병 이어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 그래서 이게 이제 떡병자거든요. 떡병자. 우리 예수님 영원한 그 떡으로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는데 약속된 것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영원한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떡집이 있죠. 병점. 병점 있잖아요. 병점이 그 떡병자예요. 점은 이제 점포 가게 하는 병점. 옛날에 이제 저기 영남이나 충청도, 전라도에서 그 한양에 과거 보러 올 때 요 병점의 주변에 떡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좀 요기를 하고 거기 쉬었다가 한양으로 이제 거기 이제 일본국도 그 옛날 그 길이야 그 주변에 그 병점 지역에 그 떡집이 많았어요. 그 이름이 병점이야 병점. 이름이 왜 이렇게 촌스럽냐? 따지고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병점. 그렇죠? 오병이어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은 요것만 다루는 거예요.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여기는 이제 칠병이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칠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칠병이어. 떡이 5개냐 7개냐 성경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 나오고 그 오병이어는 그 오병이어를 행한 장소가 벳세다라는 들판이에요. 벳세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그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거든. 이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이 무리들이 이방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방 땅이고 이방인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장정이 여기는 4,000명이고 여기는 5,00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7강주리가 남고 여기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칠병이어, 그렇죠?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는 다릅니다. 다른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비스무리하지만 이걸 또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건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칠병이어 시작하는 구절이 어디죠? 첫 구절을 한번 읽어봐요. 거기 첫 구절에 보면 이 칠병이어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문장이 있어요. 키워드가 되는 문장이 어느 문장인지 오늘 이제 그 문장 중심으로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문장이 나와요. 어느 문장인지 한번 읽으면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32절이죠?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없도다 길에서 귀진할까 하여 궁교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칠병이어 이제 첫 구절인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키워드가 칠병이어 기적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열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어느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긍휼이죠. 긍휼. 우리 주님의 긍휼 또는 불쌍히 여기심이 기적을 산출하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곧 은혜가 임합니다. 곧 도움이 임합니다. 기적이 산출되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도움을, 그 은혜를, 기적을 우리도 목격하고 목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구원 얻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이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렇죠?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래야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고 마귀 자식들인데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여기노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불공정하네요. 따지겠느냐?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만 나와요. 그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사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 행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니오스 그때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죠. 다 보시는 거예요. 이 우주도 만들어지기 이전이에요. 영원한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해서 요 날이다 하고선 마음 잡수시고 선택한 날 그게 아이오니오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 훗날에 천지 창조를 하시는 거요. 그 안에 사람도 태어나고 뭐 짐승도 있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 헷갈리는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택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까지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 택하고 안 택할 사람 안 택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믿음을 이제 선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 모인 분들이 그때 그 아득한 그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우주가 다 만들어지기 이전인데 그때 나 배영식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시고 나라는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독립된 인격체로 보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이 자존감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세상 것에 의해서 그래서 성장 과정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다 잊어먹어요. 다 이제 과거에 이제 성장 과정이 불우하고 참 서글픈 어떤 뭐 경제적인 면이나 기타 등등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뭐 학대가 있었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그런 이제 상처가 있고 그런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학대받은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체질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평생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창조주께서 나란 존재를 아신 거예요. 아셔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그런 과거에 슬프고 서럽고 내가 그렇게 조성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그런 후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나게 됐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뭐 내 선택 상황이 아니니, 그렇죠? 매여 있으면 앞으로의 나의 삶이 마이너스고 더 파괴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를 선택과 나를 사랑하심이 정말 이 주 우주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내가 선택받은 것이거든요. 창조주,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사람의 그 관념, 그런 사색 철학 끝에 나온, 논리 끝에 나온 어떤 뭐 신이면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런 교리가 있어야 되고, 이렇다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근데 기독교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민 사건이시죠. 그게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그렇죠? 십자가상의 죽으심이고.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조주께서 진짜 유일신 그분 한 분인데, 신은 그분이 나란 존재를 아셔서 특별히 나를 택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원 얻은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지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외롭고 또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때,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면 곧 이어서 도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7병이어의 이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겼더니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이것은 기적을 이제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59편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이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돼야 되겠죠. 우리 연약함 다 알아요. 말씀 이제 따라가는 것이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죠. 뭐 쉬우면 뭐 너무너무 힘든데 보람찬 거예요, 그게. 그렇죠? 시편 59편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에요. 남편이 나의 산성 될래야 될 수가 없지요. 산성이 뭐 그래? 저도 산성 아니에요. 민전사님, 절대로 산성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가엾은 사람으로 여기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로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면 이제 도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성경을 펼치고 나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하고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다 이제 주권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히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인가? 그렇죠? 그래서 할 얘기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나의 구원의 주 다 찬양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이 있어도 늘 아쉬운 것뿐이에요. 부족하다 하는 생각. 이렇게 주 안에서 좀 철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날 나가주는데, 주일날, 네? 그 바쁜데 챙겨서 주일날 꼭 가주는데, 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나를 배이는 거예요. 영원한 표징이니라, 대대로 지켜야 할 표징이니라, 표징, 대표적인 특징, 주일,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한 80평생 돼서 정말 그 해는 눈이 엄청나게 왔었지. 그래도 성경책 든 가방 메고 푹 빠지면서 참 어렵게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이 난다. 그 해 여름에는 태풍이 불고 그 다리를 차 몰고 지나갈 때 차가 휘청휘청하고 와, 차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 그날 그런 주일날도 있었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주일은 동생이 이제 죽었는데 소천했는데 토요일날 소천했는데 주일날 예배니까 또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그렇게 갔었지. 주일에 대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제 교회를 향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주일날은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다 이행 못하는데 주일날은 교회 안에서 교제도 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장기적으로 안 나온 사람 신방도 가고 이렇게 정말 누가 시켜서 신방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에 내 아는 아무개 집사님들이 요즘에 왜 안 보이지? 순번을 정해서 주일마다 신방해서 이제 오고 이런 것이 주일날은 또 여러 이제 성경 강좌가 이제 오픈되어 가지고 개설되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일날은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성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사서로이 주일날은 보내면 안 돼요. 주일날은 정말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야 날이거든요. 온 천지 예배 드리승께 하고 온 천지 또 쏴 돌아다니고 이거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책을 읽든지 학생들 공부하면 돼. 주일날 공부하면.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 그건 돈 벌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고 직장을 의미하는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고 집안에서 대화하고 야외에서 이제 좋은 공기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좀 대화도 가족 간의 대화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돼. 막 너무 들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이공원에 가고 극장에 가고 이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한번 봐봐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있어요. 그런 삶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한번 읽어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우리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 노력하는 자죠. 이래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하는 백성이 된 것이. 어떻게 오직이잖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웬 은혜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무한한 감사, 무한한 찬양.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도 부족해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긍휼히 구원 얻은 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밑에 18절에 봐요.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한 강팍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성경 구절을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봤죠?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면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고쳐주시니라.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항상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7장 11절 성경을 또 보자고요.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오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면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어미의 죽은 아들 청년 살려버리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불쌍히 여기서 나인성 이 과부의 죽은 아들 관에 당겨서 나가는데 살리잖아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면 된 거예요, 이제. 그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러잖아요. 시편 1, 2, 3편 2절 123편 2절 한번 가봅니다. 거기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찾아서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이 활자화 되어 있지만 찾아서 읽을 때에 우리가 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네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앞으로 가서 시편 119편 77절도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시편 119편 77절
119편 7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읽어봐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께서 특히 어떠한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불쌍히 여기시는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 즉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했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도움이 임합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 28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진짜 힘들고 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만 우리가 몇 마디만 해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통곡하게 돼요. 주 앞에 통곡하게 돼요. 그러면 주께서 다 보시죠. 누구를 특히 긍휼히 여기시는가?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회개하는 자예요.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 정복 정쟁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한 후에 이들의 생활은 어땠지요? 신앙생활 어떻게 했죠?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었어요. 범죄하는 삶이었거든요. 특히 우상 숭배하고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참 그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해요. 그러다가 심판받는다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이제 범했어요. 범죄의 길을 계속해서 갔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 심판이 뭐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가 이 이스라엘이 남북조로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가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져갔어요. 남쪽은 그 유다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큰 지파거든요. 베냐민은 작은 지파고. 그래서 나라 이름이 유다가 돼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요. 점령을 해요. 그게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그 남왕국 유다도 조금 오래 남아있지만 이들도 BC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는데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풀바다로 만들어요.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지도층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당시 포로는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단지 짐승과 다른 것은 말을 할 줄 안다. 그 당시 노예가 그래요. 노예가.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그 유다의 지도층들 해서 백성들이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그때 가서야 그들이 회개하게 돼요. 아주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축복의 땅에 입성을 하고 그 축복의 땅을 은혜로 받았지만 감사와 찬양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회개지도 않고 우상 숭배며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였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진짜 형편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그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음성이 지금 들립니다. 지금 철저히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고통을 이제 끝내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숭배, 안식일 범하는 것 이런 것 없습니다. 이제 진짜 눈물의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시편 137편 1절 이하예요. 그 1절만 한번 볼래요? 137편 한번 띄워봐요. 그 바벨론에서 통곡을 하며 눈물의 세월을 보내요. 저 1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간단히 한글로 나오지만은 진짜 서러움에 눈물에 그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자, 이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이들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말이에요. 그 죄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걸 봐야 돼요. 그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고레스라는 바벨론의 왕이 많아요.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을 이 고레스가 마치 주님의 역할을 해요.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왔는 지 70년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포로예요. 포로로 되면 그 자손들도 포로고 그 노예고 그게 그 나라의 생산성이고 노동력이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전쟁 나면 총알바지로 맨 앞장 세우고 군사로 쓰고 그래요. 다. 그게 얼마나 생산성인데 노동력이고. 근데 돌려보내요. 이게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걸 봐야 돼 이게. 그냥 해서 하나님은 웬만한 능력은 다 행하시고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야. 이제 묻어갈 것이 아니라 좀 들여다보면 이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철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면 은혜를 목격하게 되고 큰 도움을 목격하게 되고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해요. 지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 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라고 해야 돼.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알겠죠?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그런 표현을 쓰죠. 그건 이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이란 단어를 붙인가 하면은 요즘에 회개 개념에 대해서 다들 똑바로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에 자복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회만 한 거예요. 회. 그거는 회만 한 거지 진정한 그거 아니에요. 이 누이칠해를 한 거예요. 회. 그 다음에 고칠 게 있어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 짓을 이제는 하지는 말아야 돼요. 울면 한데 또 그 짓을 또 해요. 또 그 더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유턴해야 돼요. 고칠 게가 있어요. 정말 내 손목을 잘라내듯이, 내 다리를 잘라내듯이 아주 그렇게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게 이제 회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개는 언제 하는지 개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개를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울며 잘못했다 하는데 이 개가 없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하면 긍휼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도 그 탕자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나쁜 친구가 어울려가지고 돈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그것도 그냥 없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철저히 회를 하죠. 거기서. 정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도 그 풍족하도다. 그렇죠. 다 생각나는 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를 하는 거예요. 아주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정말 내가 바보였지 뭐 이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으면 긍휼이 안 여기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회를 했고 그다음에 개가 있어요. 유턴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품으로 와서 안기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오잖아요. 이 죄악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떠나와야 돼. 아버지께로. 그게 보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윗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안 읽었어요. 그 먼 지역에서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회를 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유턴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예요.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직 상거가 아버지와 그 아들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안 해. 요거 하면 되는데 고집, 그 자존심, 이 진짜 그 바디메오의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누더기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걸 이제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했더니 아직도 상거가 서로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이거 측은히 여겨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이잖아요. 요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다 회복되잖아요. 다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안 읽어도 되겠죠? 다 회복. 그래서 이 둘째가 목격하잖아요. 목도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누구를 특히 긍휼히 여기는가? 자기 지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진정한 회개하는 자예요. 진정한 회개가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가 쌓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니까. 아주 만화책으로 보고 있어 사람들이. 이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는 자의 타락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겸하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성경을 자꾸 찾아야 돼요. 오늘도 찾고 다음 주도 찾고.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들은 얘기 또 듣고 해서 이제 아주 구석구석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력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어지면 성장한 거예요. 내가 성장했는가 성장 못했는가 선악간에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인지 마귀의 길인지. 저기 호수공원에 갔더니 참 새들도 여러 종류야. 근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아침마다 우리 집도 들리고 우리 이 청계동은 무슨 새? 마귀. 마귀. 까! 까! 여기가 까마귀 터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까마귀. 우리가 이제 그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까마귀가 아파트 동네에 뭐 하러 이 동네 새가 까마귀인 건 또 처음이네. 그게 뭡니까? 반송동에 살 때 그때는 뻐꾸기도 있고 그냥 뻐꾸 그런 여러 가지 새소리도 들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까마귀가 이렇게, 그렇죠?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요. 봐봐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러잖아요. 범죄하면 앞에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이래야 돼요. 정확하게 다른 성경하고 연결해서 보면 한두 번, 세네 번 이게 아니라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한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면 믿는 자라도 습관적으로 범죄해요. 장로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습관적으로 범죄해요. 그런다니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정확하죠? 내 책이 무슨 생명책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죠. 지워버리라. 이런 구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죄도 습관적으로.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께 어쩌겠어. 사랑의 하나님인께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지. 그건 지가복음이야. 자가복음이야.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그런 소리지 성경은 안 해. 마태복음은 아니야.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범죄하면 다음에 어떤 단어를 의미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랬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에요. 이 회개가 안전장치예요.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니 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그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첫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칠 때 주로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쉽죠? 쉬운 게 아니에요. 스승을 잘못 만나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요렇게 가르친 사람이 뭐예요?
성도를 타락시키는 자예요. 실족시키는 자예요. 주의 종들이. 실족시키는 자. 그게 실족이에요. 권사님이 와서 야단쳤더니 나는 엄마 뱃속에부터 이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역사인데 나는 나한테 지적을 하고 주일 예배 늦게 온다고 야단을 쳐.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가. 그게 실족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어떻게 김 집사를 실족시키냐고. 그런 거 실족 아니에요. 권사님이 사실 제대로 얘기한 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야단친다는 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지. 응? 근데 맨날 야단만 치면 이건 좀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근데 맨날 교회 지도자들은 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께서는 얘기하라 얘기하는데 끝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지 성경 어디 봐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도 잘못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아니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할 일이에요? 빨리 바라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 제가 그래봐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장군사들 딱 바라보면서 사탄아. 베드로가 주여 죽으시면 안 되면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죽으면서 부활한다고 그러니까는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는 왜 인간의 일만 생각하느냐. 단어가 틀려. 예수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이 전제가 된 단어고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그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틀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타오고 날만도 하지. 이러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범죄하고도 해결치 않으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말씀 꼭 기억합시다. 다윗도 그래서 기도할 때 악인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악인들을 의인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리소서. 도말시키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제도적으로 아예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없으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절이 왜 나와요? 두 번째로 특히 어떤 성도를 긍휼히 여기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 우리가 성도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경외. 경외가 뭐예요?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거룩한 두려움이고 경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다 아신다, 다 듣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액자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거 붙여놨다 해가지고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란 게. 네? 왜 이렇게 깨깨가 나오지? 나는 사투리가 더 정겹게 들리던데.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인정.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경외라니까. 경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 개념을 한번 알자고요. 거룩한 두려움인데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람데오가 또 경외예요. 코람데오,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씨가 되어야 되고 얼굴 표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옆에 이제 우리 식사하는 자리가 코람데오라는 카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경외예요.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03편 13절에 봐봐요.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 끝으로 잠언 22장 4절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칩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그렇죠? 이 아나바라는 뜻인데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 앞에 유순하고 온순한 것을 의미해요. 세상적인 겸손하고 다른데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 앞에 유순하고 순응하고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유순하고 온순한 것 그게 겸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예요. 알겠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경외가 뭔지 알았죠? 보응은 액케브 결과 마지막 유익 보상 그런 이익 겸손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응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물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말이에요. 재물과 이 세상이 잘 되고 영광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영광은 하늘나라 상의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런 거예요. 그 결과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경외하면. 알겠죠? 그리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칠병이오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읽으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꼭 실천하고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